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11조 대논쟁이라는 책인데 주님만이 완전하시지만 이 책이 완전한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11조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기념비적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생까지 여러분들에게 첫째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의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 의의 사이클이 생겨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도적인 의지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괴하고 의의 사이클을 형성하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법론인데 지난 시간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여기서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온다. 그걸 깨달아야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저는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가 전부고 모든 좋은 것이 한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다른 것과 비교가 불가능한 최상급의 것들이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최상급의 것들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원하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최고의 것을 원하는 자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단순히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영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인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류가 될 수 없어요. 2류나 3류밖에 못 돼요. 한 가지를 추구해야만 비로소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인격과 한 가지를 통해 형성된 인격은 차원이 다르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 힘으로 닦은 인격은 그냥 도덕적이에요. 또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냥 사람 보기에만 바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악한 사람인데 그냥 뭐 도덕적인 삶을 살고 겉으로는 예의가 바르고 뭐 교양이 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추구하면 죄를 이기고 순종하게 되면 물론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뭐 꽃이 예쁘다, 그죠? 꽃이 예쁘다, 뭐 나무가 멋있다, 경치가 좋다,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찬란하게 빛나는 건 이 땅에 없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하늘에 있어요. 그죠? 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 달들이 광채를 발하고 해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믿습니까? 이 땅에서 뭐 도덕적이다, 이 땅에서 착하다, 이 땅에서 훌륭하다, 이 땅에서 위인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비교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게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그런 것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천국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자들,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자들, 땅에서는 뭐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하늘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 믿습니까? 하늘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존재.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던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별입니까? 달입니까? 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영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가 이 육이 딱 가면처럼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정체가 딱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고 떳떳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감추인 모든 걸 드러내는 거야. 육 속에 숨어있던 영의 정체를, 영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본질적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은 어두움의 자식인 게 드러나가지고 저 컴컴한 지옥으로, 저 컴컴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그랬잖아요. 컴컴한 지옥으로, 어두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게, 그 사람들은 빛이에요. 성경에서 자꾸 신자를 빛이라 그러잖아요. 왜 영 껍데기를 보면 빛도 안 나는데, 왜 자꾸 육신을 보면 빛도 안 나는데 왜 자꾸 빛이라 그러는가?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사람인데 그 영이, 신자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 영이, 신자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닮은 정도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별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이 나는데, 상징적인 게 아니라 그 영체에서, 변화된 몸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이 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이 나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이 나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격이 좋다 그러는 거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한 가지를 추구하면서 의의 태양이신, 의의 해로, 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자기 힘으로 인격을 닦아자는 기껏해야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예요. 군자. 군자가 악인들보단 나, 죄인들보단 나, 뭐 깡패나 도둑들보다는 나. 근데 이 군자라는 거는 이거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야. 실제로 속이 변화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외적으로 좀 통제된 삶과 인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제일 전도하기 쉬운 사람이 골수 유교 신자예요. 요건 아주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찼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이 종기의 앞자리인데 유교 신자들은 자기 의가 교만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가 교만이 됐잖아. 유교 신자들은 자기 의가 교만이. 유교 신자 아니래도 그래. 나는 양심적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요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의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게 자기 파멸의 보탬이 되는 거지 진짜 여러분 뭐 영광스럽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성인들을 닮게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나 성 다메안이나 무슨 뭐 많잖아요. 그런 성인들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타올라는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기도하는데 그의 몸이 떠요. 그의 몸이 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그의 몸이 떠. 그래서 그냥 미루나무 꼭대기에 저 구름 있는 데까지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실제로 성 프란시스는 몸이 기도할 때 떴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 성 프란시스가 해처럼 광채가 났어요. 하늘에 기도하는데 자기는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도 몰라. 자기는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도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냥 몸까지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뭐 100m 막 1000m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서 해처럼 광채가 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쫙 땅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압도당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런 간증들이 내가 안 봐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성 프란시스에 관한 책들을 보면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그것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이런 여러분 성인들의 인격과 성인들의 성품,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한 가지를 통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통해서만 이게 된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변화되는 거는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석가가 빛났나 공자가 빛났나 마호메트가 빛났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한 가지를 추구해야 수건이 벗겨지죠.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 한 가지를 추구해야 결국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좋다 착하다 이런 걸 넘어서야 돼.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 돼.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를 통해서 얻은 지혜와 한 가지를 통해서 주어진 지혜는 차원이 다르다. 잠언 28장 5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제자들이 어부고 세리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학문이 깊지 않은 사람인데 그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사내들인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질문 앞에. 기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게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을 그렇게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에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모든 거, 알아야 될 모든 것을, 믿습니까? 필요한 모든 거, 알아야 될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도, 기로에 서서 어떤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가지를 통해서 얻은 지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한 대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지혜. 세상에서 누가 머리가 됩니까? 네? 세상에서 누가 머리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있다가 농담을 했어요. 골든벨의 골든벨. 골든의 반대가 뭔지 아느냐? 골빈이다. 그래서 골든벨은 골에 든 사람들만 울릴 수 있는 벨이다. 골빈 사람은 절대로 울릴 수 없는 벨이다. 이 아재 개그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아재 개그의 진수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지도자가 돼요? 지혜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어요. 마치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10배나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던 것처럼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한 가지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를 추구하면 지혜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 위에 계시가 주어집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잖아요. 지혜와 계시는 또 다른 거예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지혜와 계시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시는 완전히 비밀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주어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된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지혜는 헛만 만지고 영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를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는 영을 깊이 만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신자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도 갈증을 느끼는지 아세요? 만족이 없어요. 갈증을 느껴요. 그것은 목회자들이 한 가지에서 나온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에서 나온 설교, 이게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 근데 설교가 자기에게서 나왔어요. 한 가지를 추구해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누가? 하나님이. 믿습니까? 언제? 그가 한 가지에 집중할 때, 그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 한 가지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설교가 아니고 자기에게서 나온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머리, 자기가 읽은 책, 그냥 자기가 배운 거, 이거 다 그냥 머리 써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자기에게서 나온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영의 영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진짜 사람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인데,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자기에게서 나온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설교를 암만 들으면 뭐해? 설교 듣고 암만 성경 공부하면 뭐해? 이게 여러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이. 아무리 맛난 음식도 시간 지나면 맛이 없어지죠. 간 만든 따끈따끈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만든 지 오래된 책에 나오는 지식들에 의존해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존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받은 막 전엔 찐빵과 같은 따끈따끈한 계시와 깨달음을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데, 그걸 설교로 작성하고 그걸 설교를 구성해서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족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처음으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단 시비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항상 우리 교회는 이단 시비가 문제야. 이단 시비가 아니면 벌써 우리 교회가 15만 명은 넘었을 건데, 이단 시비만 아니면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을 텐데, 세계 교회에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바뀌었을 텐데, 이 못된 목사들이 거짓말하고 이것들이 그냥 비겁하게 불의한 결정들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단 시비가 문제, 우리 교회는 이단 시비 때문에 이게 부흥이 안 돼, 막 이단 시비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이 이단 시비가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단 정자로 인해서 받는 핍박과 불이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에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가 있다면, 한 가지에서 나오는 지혜와 계시가 있다면,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충족감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단이라 그러든 사입이라 그러든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든지 반드시 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올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단 누명을 벗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목회자들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데 달려 있구나. 지속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추구하는 데 달려 있구나. 즉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집회에 쫓아다니고 임파테이션 받아서 나타나는 능력과 한 가지를 통해 얻은 능력은 차원이 다르다. 은사를 원하고 집회 쫓아다녀서 나타나는 능력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해도 이게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타락할 수 있어요. 회개했다고 영원히 안전한 것도 아니고 거듭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거룩해졌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고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 그러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예언도 하죠. 그죠? 치유도 하죠. 축사도 하죠. 다 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가 영분별을 할 때 은사 보고 분별하면 안 된다. 예언을 잘하나 못하나, 뭐 치유를 잘하나 못하나, 귀신이 얼마나 극적으로 쫓겨나가나 이런 거 하고 분별하면 안 된다. 너희가 분별을 할 때 뭘 보는 해서 분별해내면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과거에 릭 조이너는 그의 책들에서 기적은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기적은 사람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기준으로 자기를 분별하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은사들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상태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한 면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와 다른 국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행한 기적은 달라요. 기적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아닌데 바울이 행한 기적은 사도의 표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읽어드린 말씀이 전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적거리시도도 행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 또 거짓 선지자들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케 하리라고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어떻게 사도의 표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도다. 사도의 표가 될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떻게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경우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요소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으킨 기적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바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롭고 바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이나 바울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기적은요 은사 때문에 나타납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은요 단순히 믿음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주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은사에 대한,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겠죠? 이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안 일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악한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냥 영성 집회 쫓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걸 보고 계속 그 말을 듣고 계속 그걸 보고 계속 임파테이션 받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사람은 여전히 잘못된 사람인데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럼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행한 기적은 그런 유형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그런 유형의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사도의 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여러분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한 베델교회 빌 잔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빌 잔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하게 정당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간단하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주셨다.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얼굴과의 만남이 흘러넘친 결과이다. 빌 잔슨 목사님 사역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과의 만남이 흘러넘친 결과이다.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구한 결과이다.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라는 거예요. 또한 기적과 신유의 여종이라고 불리는 캐드린 쿨만은 날마다 신유의 은사를 경험하라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들. 집회가 시작되기 전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에 사로잡힙니다. 강단에 올라설 때면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합니다. 이런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고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실제로 내게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에 의해 완전히 붙잡히게 됩니다. 실로 완전히 붙잡힙니다. 그러나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20시간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는 동안 나머지 4시간에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기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밖에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도 큰 기적을 행한다. 적그리스도도 큰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기적은 중요하지 않다.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다. 기적을 평가절해. 그들은 바보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표가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기름 거하고 같았던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기름 거하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어떤 진리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과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한 가지를 목적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결과인 것입니다. 한 가지를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적은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막 열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가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는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 그의 동기가 바른지 안 바른지, 옛날에 데이비드 테일러처럼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데 그걸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 뭐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 그걸 뭐 별거 아닌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은 후자입니다. 김옥경 목사님이 은사를 추구했습니까? 기적을 추구했습니까? 영성운동에 쫓아다녔습니까? 무슨 세계적인 치유의 종이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 뭐 안수기도 받고 임파테이션 받는데 매달렸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때 일어난 기적인 거예요. 그때 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방식과 사도 바울이 기적을 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과거에 김옥경 목사님을 음해하고 김옥경 목사에 대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린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불러,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기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무슨 계시를 받고 이건 무슨 은사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추구한 결과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인 것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겁없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겁없이 저런 말을 짓거리고 저런 말을 퍼뜨리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귀신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귀신이 충동질한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셔야 돼. 영분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적과 표적과 기적은 사도의 표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도의 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 가지를 추구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마음껏 누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어제 사사모 모임 때 1,500명 이상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죠?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매주 열리는 그 토요일 모임에 1,500명 이상이 온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15,000명, 2만 명이 모인 것 이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짓으로 음해만 한다고 했다면 국민일보로 광고를 내고 기독교 언론들 통해서 광고를 내면 2만 명, 3만 명만 모이겠어요, 집회 때? 응?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이지. 우리나라에 정말 현저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언해? 나도 예언해. 이게 여러분 미리암이야, 미리암. 이게 미리암이 범한 죄라니까. 이게 아론이 모세 너만 하나님 봤어? 뭐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들었어? 우리도 하나님 봤어.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건 너나 나나 뭐. 근데 왜 네가 너를 높이느냐?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쳤잖아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니까. 야 무슨 날 봤으면 똑같은 줄 아냐? 그냥 무슨 내 음성을 들었으면 똑같은 줄 아냐? 그럼 뭐가 달라요?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모세는 그냥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은사받고 직분받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와 이야기.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은 왜 자기 혈육보다도 옛날부터 이렇게 김옥경 목사님 편을 드나? 영분별 때문에 그렇지. 그게 무슨 뭐 혈육 가지고 편싸움할 그런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거거든. 뭐 가시적으로 볼 때 뭐 몇 명이 모이고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거든. 응? 여러분, 모세하고 미리암이 같습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모세하고 아론이 같습니까? 아론은 모세한테 붙여진 대언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대언자.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의 신이 되게 한 것이에요. 신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 아론은 대언자로 그냥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봤으니까 이러니까 은사 가지고 표적 가지고 뭐 이런 현상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예언도 하고 기적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죠? 눈에 뵈는 게 없지. 환상은 좀 볼지 모르지만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 뭐 조금 환상 좀 보고 뭐 예언 좀 하고 뭐 치유 좀 나타나고 뭐 은사 좀 하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교회 방침도 안 따라. 이번에 제명출교다 간 사람처럼 교회 방침도 안 따라. 담임 목사도 안 통해. 김홍기 목사님도 안 통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인류가 되는 것은 기도에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예언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인류가 되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헌신하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은사 받아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잖아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냥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고 안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르게 정하면 뭔지 아세요? 인류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2류 3류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당신은 2류 3류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되기를 원하는가? 인류가 되기를
인류가 되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되는 방법은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가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일으키고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일으키고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일으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이러는 것처럼 인류가 되기를 원해. 근데 다 인류 되기 위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허튼 짓을 하고 있어요. 뭐 성경 연구 많이 하면 인류 되는 줄 알고,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인류 되는 줄 알고, 막 은사 많이 받으면 인류 되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상담하고 목회해가지고 교회 크게 만들어내면 인류가 되는 줄. 그 인류랑 다 상관없어요. 그 인류랑 다 상관없는 거예요. 인류가 진짜 인류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믿습니까? 아, 구해도 안 만나줘. 그럴 틈이 어딨어? 그냥 구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냥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구하다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인류가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김옥교 목사님을 은사 때문에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가지의 헌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집중했는데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걸 이 양반이 몰랐어.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추구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근데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구하지도 않고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한 가지가 전부다 보니까 체험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습니까? 사역이 일어나고. 아니 그거를 제가 가까이 지내면서 명백하게 알고 있는데, 사역장마다 내가 특성을 아는데 거기서 무슨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는 일들을 보세요. 열매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왔는데 또 설교하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설교를 다 망칠 뻔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가 설교 잘 듣기로 막 소문나 있는데 오늘 앞에 있는 분 중에 좀 이상한 분들이 앉아있어. 다음 주부터 이거 정리해야 돼. 설교 시간 때 집중하지 않고 하품이나 쩍쩍하고 자꾸 딴짓하는 거. 이건 교회 전체 예배를 망쳐서 안 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감정적인 걸 다 극복해서 하는 얘기. 너무 신경질 나더라고. 아니 오래간만에 참 좋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딱 느껴지는데 찬물을 싹 꼈는 거야. 찬물을 싹 꼈는 거야. 여러분 개개인들은 뭐 다 필요하지 않아. 대부분 잘 듣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놀랍게 말씀에 잘 집중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도 세상 방식으로 얻은 것과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4장 6절.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공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부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성공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번영이 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비유 안에 보면 두 명의 부자가 나와요. 한 명은 땅에서는 부자였으나 죽은 후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고인이지만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재벌 중에 대다수가 이 부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지금 이 부자하고 똑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미안할 거 없어. 그 후손들도 지금 글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이 부자의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드라마마다 무슨 사업가들, 부자들 2세, 3세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자면 뭐 하루에 3,000끼 먹나? 부자라도 3끼, 부자는 뭐 옷을 100벌 껴 입나? 부자는 뭐 차를 갖다가 그냥 100대를 함께 타고 다니나? 밥 먹으면 딱 맛있든 맛없든 다 똑같이, 그죠? 어느 정도 먹으면 끼기고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나는 정말 부자들이 불쌍할 때가 많아요. 재벌들이 불쌍할 때가 많아. 재벌들이 너무 불쌍할 때가 많아. 이 사람들은 막 재산이 많아서 그냥 뭐 자기네들이 다 굽신거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재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 재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원히 어떤 운명에 처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여러분, 나는 거지도 불쌍하지만 난 재벌이 불쌍해. 난 거지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가끔 뉴스 보다가 재벌 나오면 재벌에 난 이건희 뭐 회장이 뭐 어디 있다 그러면 너무 불쌍해. 막 속에서 막 긍휼히 여기는 말 막 올라.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저거 말한다고 통하겠어? 저거 누가 전도할 수 있겠어? 그냥 막 지옥 가는 게 거의 100% 확정된 인간이야. 지금 감옥에 있는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거의 지옥 가는 게 100% 확정되어 있는 이 가련한 인간들, 이 불쌍한 인간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가지고 예수 얘기도 하지 말라고, 교회 얘기 하지 말라고 완화가다가도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마음이 무너져서 전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잖아. 공원에도 가서 앉아있으면 얘기하고, 초인종도 눌러서 그죠? 그럼 부시시하고 나오면 얘기하고. 아니, 삼성 거기 어떻게 초인종을 눌러? 아니, 재벌한테 어떻게 초인종을 눌러? 그 재벌한테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해? 걔들이 무슨 공원에 나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정말 거지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재벌들이라고 생각해. 재벌들. 여러분, 재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재벌들이 부럽긴 해. 아니, 그 많은 돈 있으면 얼마나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좋은데 엄청난 일을 하고 쓸 수 있을까? 뭐 조금. 근데 여러분, 재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해. 막 뉴스를 받으면 해외에 뭐 엄청난 재벌들 나와 그러면 막 불쌍해. 저거 천국 가긴 그렇다. 저거한테 누가 전도할 거야? 저거 마음까지 부유해져가지고 저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져? 저 많은 재산 가지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재벌보다 복받은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재벌보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인 건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재벌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재벌 이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깨달으세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들이 재벌 이상으로 복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눈이 가려져서 현실을 몰라. 그래서 이 땅에서 드라마 보면서 재벌이세. 내가 좀 젊었으면 내가 좀 이뻤으면 잡아뜨려 보는 건데. 연속국에서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싹 지나가 보면 이게 이제 막 지옥에서 유명한 재벌들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우리는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 천국에서 저 영화를 누리나, 저 행복한 삶을 사나. 영원히, 재벌들이 영원히 부러워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부자가 비유 안에 나와요. 근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지금도 부자예요. 하늘에서도 부자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가 연상되세요? 저는 이 구절에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연상되더라고요.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탕자가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나가서 탕자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 아버지를 연상시키지 않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부자 아버지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땅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도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이 그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합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땅의 기업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그죠?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 성은 천성이에요. 지금 재벌들을 비롯해가지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을 얻기 원하는 성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암만 의리열에게 지어줘도 그거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삼성도 망하고 현대도 망하고 롯데도 망하고. 믿습니까? 안 믿어줘도 돼.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암만 거대하게 문어발을 뻗치고 세계로 뻗어나가도 이거는 장차 다 망할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삼성도 없고 현대도 없고 롯데도 없고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랐던 성은 천성입니다. 장망성이 아니라 천성이에요. 그 천성은 문이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큰 진주로. 그 다음에 성벽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길바닥이 순금이에요. 18K 노. 24K 천국에서 안 써. 그건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수거해. 24K 안 써. 100% 순금. 100% 순금. 여러분,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부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부여가 아니라 이거를 목적한 거예요. 이거를 바라고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 교계에는 기복신앙이니 번영신앙이니 하면서 부와 성공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풍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 자체가 목적이라면 기복신앙 또는
번영신학이라는 지적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경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받게 되는 복은 사모해야 될 복이고, 여러분,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주는 복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가련한 부자처럼 죽을 때 죄로가 됩니다. 시편 49편 16절로 17절, 20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아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대부분의 재벌 회장들이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반드시 지저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존귀한데 깨닫지를 못해. 부도 있고, 그죠? 부도 있고, 아무튼 존귀한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결국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짐승처럼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또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3절, 15절로 16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우리는 부자 그러면 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불행한 사람이다. 결국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결국 일시적인 것인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세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이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는 큰 불행이다. 크게 불행한 사람들이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크게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제로로 태어나서, 그죠? 빈손으로 태어나서, 인간은 제로로 태어나서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뭔가를 얻어요. 힘들게 뭔가를 얻어요.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서서히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밟아요. 그래서 죽어서 다시 제로가 되는 존재. 제로로 태어나서 뭔가를 자기 거를 만들려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며 살다가 뭔가를 얻어도 못 얻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를 얻어도 늙고 병들고 죽고, 그래서 다 제로가 되는, 다시 다 제로. 이 인생 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살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추구하는 자는 제로에서 시작해서 복을 받고 번영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그들이 받은 복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달리 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달리 보십니다. 그가 땅에 보물을 쌓았나? 하늘에 보물을 쌓았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최고의 것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처럼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혜든 그게 능력이든 그게 부든 그게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을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지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루나 3루로 생을 마치지 말고 정말로 인류가 되기 원한다면, 단순히 사람 눈 보기의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인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윗이 집중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를 추구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거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에서 한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회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심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회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원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 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 좋은 현상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회개 안 했는데 회개하는 걸 원하지도 않는 거. 변화가 안 됐는데 변화되는 걸 원하지도 않고, 거룩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지도 않고, 그죠? 자기를 내려놓는 걸 원하지 않는 거. 이게 뭐 신자뿐만이 아니야. 신학자들, 목사들 중에서도 뭐 수두룩해. 아예 원하지도 않는. 이게 뱀들의,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자들이. 저주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주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저주받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주받은 권사와 저주받은 집사와 저주받은 교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지. 가짜인데, 진짜 회개한 적이 없는데, 진짜 믿은 적도 없고, 진짜 거듭난 적도 없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진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갈망과 소원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망이지.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건 사망이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기를 정말 원하는 거, 그게 큰 복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 이게 여러분 엄청 복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추구하기,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근데 이걸 원한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람의 소원이 한 가지가 되면 된다. 그냥 회개하고자 하는 게 그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룩하게 되는 게 그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 돼버리면, 사람도 못 막고 마귀도 그 사람을 못 막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정말 줄이고 목마르는 열망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소원이 한 가지가 되면 된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소원이 한 가지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한 가지가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말하는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 이 한 가지가 전부다. 야, 이 한 가지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 한 가지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 보세요. 이 한 가지 외에 뭐 신경 쓸 게 뭐 있나? 그죠? 이걸 정말 깨달아 보세요. 이 한 가지 외에 원할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서 그래. 이게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차원이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인격, 차원이 다른 지혜, 또 차원이 다른 능력, 차원이 다른 복을 비로소 받을 수 있다. 그전에는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써도 이루가 될 뿐이다. 삼류가 될 뿐이다. 믿습니까? 그전에는 무슨 수단, 무슨 방법을 써도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인생이 초라할 뿐이다. 부끄럽고 초라할 뿐이다.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될 때 차원이 다른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2류가 아니라 3류가 아니라 1류로 진입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추구할 때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 1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가 모든 것이다. 이 한 가지를 추구해야만 2류를 면할 수 있다. 3류를 면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추구해야만 1류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돼. 이걸 붙잡으셔야 돼. 어떻게 붙잡아요? 이걸 깊이 묵상하셔야 돼. 음식은 딱 입에 물었다고 내 게 아니야. 이 음식은 딱 입에 물었고 꿀꺽 생긴다면 그만 채요. 여러분 이 음식은 입에 물어서 그냥 꿀꺽 생기면 안 되고 음식을 입에 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야 돼요. 씹어야 돼. 괜히 목사 씹지 말고 괜히 다른 사역자들 음식 열심히 씹어요. 음식은 그냥 손염을 막 그냥 두세 번 하고 꿀떡 삼키고 그냥 목사는 오징어처럼 씹고 그러면 안 돼. 뭐 그러기엔 그런 성도님들이 없진 않죠. 그래도 그런 성도님들이 소수는 있겠죠. 회개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여러분 오래 씹어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음식은 씹어야 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었다고 내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뭐 말씀 듣고 아멘 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씹어야 돼. 설교를 들었으면 이 말씀을 씹어야 돼. 근데 이건 이빨로 안 씹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씹는 거는 이건 진리고 이거는 지적인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 들은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 자신에게 자꾸 되새겨야 돼. 그래, 한 가지가 전부야. 이 한 가지에서 모든 게 나와. 이 한 가지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나는 이 한 가지에 올인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능력이나 성공이나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어. 한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류가 될 수 없어. 한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뭐 지혜가 있는 자가 되든 능력 있는 자가 되든 부한 자가 되든 다 2류가 되고 3류가 될 뿐이야. 아니면 헛된 인생이 될 뿐이야. 한 가지를 내가 목적으로 추구하고 붙잡을 때만 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진짜 인류가 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오늘 뭘 기도할까?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 주님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한 가지가 전부라는 걸 내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한 가지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결의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한 가지에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평생 이 한 가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2류였던 것은, 제가 3류였던 것은, 제가 실패했던 것은 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었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겼던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2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는 삼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류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도 2류, 3류가 되지 원치 않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도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씹어서 소화시켜서 자기 거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씹어서 소화시키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부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일부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지가 아니라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악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의의 사이클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지금 제가 모범을 어떤 하나의 예를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방식으로 똑같이 기도하세요.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 여러분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의 표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전부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다윗이 그것을 원했던 것처럼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빈손으로 죽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떠나시면 그때는 절망입니다. 그때는 진짜 절망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깨뜨리게 하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소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있는 모든 의지, 저에게 있는 모든 마음, 모든 힘을 전부 쏟아붓길 원합니다. 한 가지가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될 때까지,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될 때까지 쏟아부을 것입니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인생 가운데,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심령 죽기까지 날마다 주님을 잡고 또 잡는 양 유혹감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부르는 간절함을 이 시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 내가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소원이 내 목적이 하나님이 되실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소서.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 이것이 한 가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는 지혜, 모양, 권능, 능력, 은사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뛰어넘는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늘에 뛰어난 자들 비범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의 그 신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고 이방의 신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의 인류로 부르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지식을 뛰어넘는 이 땅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너에게 임한 것이 너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로서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우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부으소서. 주의 성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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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여러분 방언하세요. 여러분 방언하세요. 돌파하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사라바 카브라바살라세.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인복이 아닙니다.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알려 없는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원하는 자들 한 가지가 전부가 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아 축복과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지어다. 이 시간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재정이 하나님의 성품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지어다.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그 사모함이 기뻐지게 하소서. 그 갈망이 기뻐지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쏟아부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으셨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이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학생들,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계십니다. 예케르바세스 카라바라도 알라바바바, 예케르바세스 카라바라도 알라바바바, 야라바바바바. 이 시간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기업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케르바세스 카라바라도 알라바바, 예세세르베노시아르바세스 카라바, 야라바바바바바, 예세세르베노시아르바세스 우리의 카라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놓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심장에 새겨지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될지어다.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합니다. 주도적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뒤집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게 하시고 열방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이 한 가지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인류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인류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류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집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지성소로 들어올지어다. 지성소로 들어올지어다.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올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만의 그 친밀함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그 속에서 비밀을 듣게 하소서. 비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잊게 시키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기 원하시는 그 비밀들이, 친밀함 속에 풀어지는 비밀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소서. 쏟아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영광을 찾아 일어나게 되소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증명할 것이다. 한 가지가 전부가 돼.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 그들의 얼굴을 영광으로 빛나게 하여 내가 그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한 가지가 전부로 선택하고 그 삶을 사는 자들, 이것이 진짜 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진짜 정답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얼굴을 달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얼굴을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증명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최고의 기름 부음을 부어 증명할
증명할 것이다. 증명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내 아버지를 경외하는 시, 내 아버지를 경외하는 시는 지금 우리에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이 한 가지 소원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친밀함에 내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매일매일 깨달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더 그리워지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더 보고 싶은 그 깊은 사랑, 하나님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 보기를, 우리 하나를 목적 삼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사랑하는 교회에 쏟아부으시옵소서. 쏟아부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바꿔 말해서 주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한 가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가지를 추구함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 이류의 삶, 삼류의 삶을 청산하고 다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이 시간에 각 사람을 안수하시고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을 주님 자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도 또 사역자들도 성도들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각종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이 시간에 각 사람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분야에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만져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잇몸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관절들을 만져주시고 관절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주시옵소서. 피부병도 치유해 주시옵소서. 장기에 있는 모든 질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귀신이 괴롭히고 귀신이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 사람을 놓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믿습니다. 주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